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상반절 쪽을 보고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은 아마 해변에 쭉 서 있고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에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이 언덕편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13장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몰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요 3장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라는 말은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말이고 원래오 던진다 하는 뜻입니다. 옆에 던진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옆에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슬쩍 놔보는 거죠. 그러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서 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사용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로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가끔 예화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예화를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제 가요를 불렀대요. 유행가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설교 중에 왜 유행가를 부르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뭐 유행가를 좋아서 뭐 그렇게 불렀다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교인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서 가네. 저도 지금 유행가를 한 겁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알아보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옆에 던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비유를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숨기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숫자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 종말론적으로
종말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박해가 많이 있었을 때에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좀 숨겨서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비유를 우리는 은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그때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바로 녹두장군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죠. 민들레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다. 이게 장희빈과 민중전을 비교해서 얘기한 것이죠. 은유적으로.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소설도 사실은 숙종 때에 장희빈과 쫓겨난 그 중전을 비유해서 이제 만들어낸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는 하되 또 한쪽으로는 숨기기 위한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아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 심는다,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쉽게 아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적이라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개념은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념화합니다. 철학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이 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보라. 누가 이 백합화를 위해서 옷 한 벌 해 입혔냐? 그래도 궁궐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딴에는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재미있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 조금 듣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화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도록.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화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화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기억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맨몸이 나를 기억해다오. 맨날 포도주와 빵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그분의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 웃겼어. 되게 웃겼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체화시켜주고 기억해서 다시 진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비유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진리를 구체화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